오늘 읽을 말씀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이 하나 사건과 다윗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어떤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회개하는 마음을 담은 시가 오늘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시편은 구체적인 삶의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어떠한 그냥 단어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삶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초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되었으면은 아마 이 일이 그대로 덮여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임신 사실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고 가진 시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은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그 남편인 우리아를 보내지 말아야 할 전쟁에 출전시켜서 기어코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가책을 받고 회개를 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 이전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잘못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리 현상이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거짓말을 진짜로 알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다가 보면은 죄 속에 있다가 보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 하는 일들을 관습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례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일이 잘못되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죄들을 은폐합니다. 아니, 은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실 그 사람을 다윗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부러 그렇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죄가 거듭되고 은폐하고 은폐하다 보니까 자기도 의식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우리아가 죽고 그 여자가 과부가 되니까 법적인 장애도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것이었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다시 결혼하는 것, 같이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것 아무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아가 죽자 이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니까 내가 아내로 맞이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아마 떳떳한 마음으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오히려 떳떳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은폐한 채 놔두고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나단을 보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그 나단을 보고 나단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다윗이 그 모든 죄를 은폐하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거듭하면서 사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를 얕보냐?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을 얕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사실만 보고 죄를 규정합니다. 증거가 있는 것들만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많은 경우 우리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또 증거를 가지고 왔더라고 해도 그것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종국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은 하나님을 얕보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얕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 놓아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다윗의 범죄 행위를 향하여 나단이 책망을 했을 때 눈물로 회개했던 오늘 시편 51편의 그 사건의 배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범죄 행위를 보면서 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그래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는 사건들이 오늘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사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달려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뒤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심증이 이건 100% 그것인데도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것도 뭐 권력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또 불쌍이라도 여기지요. 뭐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애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 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얕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고 흔들고 있는 이 죄악의 무서움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나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0일간의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기간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드러나지 않은 죄,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또 그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사순절 영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죄가 없는지 2017년 사순절을 지내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해주는
나단의 음성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음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나만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